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이루어져도 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유익하지를 못하지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당신이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름을 부르면 요절을 암송하고 그렇게 했고, 정말 주일학교에 요절상도 받고 문학의 밤도 하고 청년 시절에는 선곡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이고 예전에는 월남 전쟁에서 맹호부대로 제가 파병이 되어져서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그 절박한 순간에 시대션을 박스를 깔아놔 놓고 무기가 두룩두룩 하고 있는 그 참호 속에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에 나에게 줬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놀랍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40km의 완전군장을 해서 매일매일 장글도를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딱 만나고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변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보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제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금요일 날은 저 아산시에 있는 23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루 종일 이게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 지난 주간에는 그렇죠. 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제가 군산에 우리 상도 경찰서에 경복 목사님이 44명이 군산에 가서 수양회를 하고, 목요일 날은 여기 와서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 날은 아산시까지 집회를 하고, 어제는 또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 예식에 쭉 가고, 한 주 동안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한평생 수십 년 동안 예수라고 믿었는데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이 내 속에 진수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점검 안 하면 나중에 누구인데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목사님에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서 저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당부하지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받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해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 믿음으로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화합된다. 개혁 개정판에 지금 결부된다 그랬어요. 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가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졌던 이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귀하다고 손님으로, 너무 귀하다고 여러분이 기빈으로 이렇게 모실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어디 마트에 가서 뭐 배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혼인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인을, 거기에 있는 잔치집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기빈이로 모실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돌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이제는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그러네. 그 당시에 노예는 오늘날 짐승과 같아요. 족보가 없어요.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떠다 주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가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한평생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죠? 성령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는 자는 뭐 했다 그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옮겨져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목사님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분이 아마 당신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 일 보던 사무총장이 목사님을 섭섭하게 하신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아주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좋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사람 예수 믿느냐고. 목사님인데
그 사람 예수 믿느냐? 근데 왜 예수 믿지? 그 목사님은 예수를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질문을.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요, 상호 협력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무리 잘 싸워도 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봤던 모세의 형 아론과 자형이었던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온종일 손을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여호수아 군대도 살고 아론도 살고 훌도 살고 모세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복을 명하사 영원한 생명의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집을 지으려면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또 4개의 기둥이 튼튼하면은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직분이 뭐 장로님 되고 목사님이 되고 뭐 권사님 되고 어떤 직분을 집사님을 가져도 신앙생활에도 4기둥이 있고 집도 4개의 기둥이 있어야 집이 든든한데, 만약 한쪽에 있는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집이 기울어지지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창조신앙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로 창조했지요?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나무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소는 소같이 짓고 돼지는 돼지같이 짓고 염소는 염소같이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냐면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민수기를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 뭔지 압니까?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정탐을 갔다가 왔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0명은 전부 다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곳에서 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그 시나이 반도가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한 400km가 된답니다. 4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거리가 430km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걸으면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이면 걷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하루에 20km를 걷는다도 20일이면 걷는 거리를 40년을 뱅뱅 돈 거예요. 40년을.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도 말을 막 함부로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창조의 기둥이에요. 창조의 기둥. 창조신앙의 기둥.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과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두 번째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면은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이에요. 임마누엘. 어떤 현장과 어려움이 있어도 임마누엘 하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기둥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부활신앙의 기둥이에요. 부활.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개의 기둥이 있으면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신앙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여러분과 제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버리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 넉넉하게 봐줘서 100년이면 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넣느냐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되어져서 그게 영혼이야,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은 지옥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하는 것. 영원에서 영원토록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고통받는 곳이에요. 사람이요 죽으면은 그래도 여러분 모든 삶이 마무리가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늘 하영이한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26절을 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하여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배우자를 만날 때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님 자녀고 뭐 장로님 자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느냐.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임신했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를 닮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수도 없이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닮는다. 우리 옛날 어른들 늘 그러잖아요. 도둑질 다 해도 시도둑질은 뭐 한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왜냐하면 주인이,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 야목리의 수연마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하루에 물건을 많이 팔고 적게 뭐 매출이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그 주민들은 아무 걱정 안 해요. 주민들은요, 당신이 필요한 거 마트에 가가지고 구입만 하면 돼. 그 매출이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하지,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도 말고, 너무 귀하다고 귀빈으로도 모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책망한다,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 책망할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은 저는 의롭고 미쁘사 모든 무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담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대제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찬송하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믿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라는 게 뭐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야.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허물진 모습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죠? 다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냐면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원죄를 해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그냥 산란하고 이는 뭐 깨서 밸브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목사님도 이번에 군산을 가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이 나를 차를 태워서 갔는데 차를 파킹을 했는데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의 교역자한테 거기 4420의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얘기를 할까 막. 내가 가면 보니까 안 잠겨져도 그만, 잠겨져도 그만. 왜냐하면은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차 안에 저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데 딱 맡겨버리니까 너희 염려를 여러분 다 염려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주께 맡겨버려요. 요만큼만 맡기고 요만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주께서 공고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실 때 언제 용서한다고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해주신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요 영원히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착할 때는 딸이 됐다가 자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딸이 안 됐다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아들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적이 없어.
육체적으로도 한번 자녀가 되면은 천륜을 끊을 수가 없듯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말씀이라는 내일과 기도라는 내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대단한 것 같던데 목사님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벌써 9월 1일인데 아침 저녁으로 내가 걸어보니까 벌써 바람 자체가 찬 공기가 나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셔.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히 계셔. 영원히 계셔. 그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그걸 여러분 기도해야지.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어긋나갈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자분들요, 경제력이 있어서 아이고 남편 하루 한 달 동안 봉급 받아오는 거 보고 아이고 이것도 봉급이라고 받아왔느냐고, 내가 나가가지고 돈 벌면 이거보다 더 버린다고. 경제력 있는 사람 걸핏하면 여러분 그 남자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자가 많이 벌어왔던 적게 벌었던 여러분, 남편이 정말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당신이 이렇게 봉급을 가져와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오늘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또 기도라는 양념을 내가 쳤다고. 그러니까 오늘 남편 보고 빨리 오래. 더러라 그것도 봉급이라고 가져왔네. 그 남자들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 아멘. 남편도 인정해줘야 되고 아내도 뭐 이제 인정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처갓집에 좋지 않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지간이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뤘다가 지라도 시집에 좋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돼. 혹시 남편이 투정해다 그래도 우리 시집에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지. 특별히 이제는 곧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집에 병력이 암이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해. 성격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누님이 바람 살고 계시거든요. 제일 많이 닮았대요. 제일 많이 닮았대요. 성격도 많이 닮고 먹는 음식도 닮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음식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니글니글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 생선도 쪘는 생선은 잘 안 먹어요. 구워서 탱글랑탱글랑 하는 걸 좋아해. 근데 그게 전부 다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식생활도 바꿔야 되죠. 아멘.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는 이 내용을 여러분 다윗 임금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왕인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건강 대단한 거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간밤에 잘 누워서 주무셨는데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허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한 달 보름이 돼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장실도 못 가서 여자분이 그러니까 오늘 집안에 뭐 살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여러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 집에도 보면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걸으면 살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고 솔수공 합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현대에 올려놓은 솔수공 300개 합니다. 300개 솔수공 탁 하고 솔수공하고 내가 왜? 이게 아직 몸은 일어났지만 잠이 안 깨졌으니까 그럼 이제 잠이 깨면 성경 읽어요. 기도해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 읽었던 그 약속을 잡고 제가 걷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늘 그래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었습니다. 뭐가 잃으면? 건강 잃으면 다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시면은 9월달 한 달도 그저 추석이 있으면은 그 추석 도면에 가족들 간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명절이 다가오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집을 짓는 데는 4기둥이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무슨 기둥? 창조신앙의 기둥, 임마누엘의 기둥.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십자가. 내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것이야. 할렐루야. 힘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불신앙과 의심, 염려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이탈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대학에 우리 청년 하나가 주일학교 여기 밑에 선생님인데 지금 차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내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교수 여러분 해도 65세 63세 학과장 하면 65세. 왜냐하면 우리 둘째 딸 그러니까 사위 고모가 서울교대 교수였는데 63세 되니까 정년되더라고요. 사는 거는 지금 100년을 살아. 그럼 65세까지 한다고 해서 35년 뭐하고 살아야 돼?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전문성을 가져라. 전문성.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가수들 노래하는 것들은 뭐 애정에 관한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하여서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인간관계에 대한 노래도 있고 참 이 노래 가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최희준이라는 가수를 아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젊은 시절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그 배우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잖아요. 뭐 돌아가는 삼각진 강목을. 그러니까 이 가사가
나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요 너무 중요해요. 찬송을.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즐겨 부리는 찬송이 막 그냥 가사 내용이, 거기 내가 보기 가수들도 다 가사들 따라가더라니까. 여러분 잘 모르네, 배우라는 가수도. 그죠? 최희주의 노래는 압니까? 인생은 나그네. 그 나그네 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쨍하고 해 뜨려고, 그 송대과이거든. 쨍하고 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노래를 불러도 당신의 삶을 가는데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찬송, 나는 그러죠. 여름에 축 처지는 노래. 예수 나를 오라 그러면 갚으리라 그러면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지. 그죠? 어서 돌아오.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내경색으로 쓰러지는 거 보고 난 어서 돌아오라. 그냥 난 아직 갈 때 멀었다. 그러니까 이 가사도 참 중요합니다. 가사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 그랬죠. 자, 세상적인 모든 노래인데 찬송은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 목사님은 늘 차를 딱 타면은 기도하고 오늘 어디를 갑니다. 이 도로를 담당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목적지 출입의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남을 통하여서 반석과 같이 세워주시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행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유한, 그리고 우리 그 황수관 교수가 집회를 저 부산서 하고 야간에 있는 우등 그 적빈에 그 고속버스를 타는데 고속버스가 전부 다 노래가 유행가가 나오는데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3번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행가를. 그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부르느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288장을 지었던 그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시각장애, 그 성경의 번역에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2,000곡을 작사를 한 거예요. 찬송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288장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이런 게 한 24편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이 불편해도 앞을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적은 일에 감사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이 자꾸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생활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우리나라 최고의 전 세계에 부흥이 있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정규대학을 못 나오니까 자기는 지금 꿈에도 늘 대학교 문을 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넣어달라 그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배우게 되면 늘 배우는 자세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사 같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분야의 박사예요. 나비 박사도 있고 물 박사도 있고, 여러분 요즘은 별의 희한한 박사님도 다 계셔. 그 박사는 그러면 전체가 다 여러분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박사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이번에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 우리 교육 제도의 패러다임이 좀 달라져요. 상상력과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면은, 세상에 소련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이거든요. 소련에서 여러분 뭘 했느냐 하면은 지질학과를 전공을 해서
석유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이 20대에 이스라엘로 왔어. 이스라엘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은 아셀 제파가 그 밭에 기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이 없어. 그런데 그 주변에는 다 기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참 대단하죠. 그 청년이 20대에서 시작해가 유전을 발견한 거는 20년 후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이라는 게 중요하죠. 20년 만에 기름을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300년을 써도 남을 기름을, 유전을 발견한 거야. 뭘 보고? 여기 신명기 33장 24절을 보고, 아셀에 대하여서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는 건 모세가 축복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지금 3,500년 전에 축복했는 것이, 이게 이제 청년 한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 그 전부 다 지하수 하는 그걸 가지고 기름 있는 거 뚫기 시작해서 발견한 거예요. 300년을 쓰고도 남아서 지금 수출합니다. 수출해.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로 벗어날 때에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오늘 여러분 집을 짓는데 4기둥이 있다 그랬죠? 첫째 무슨 기둥이 있다고요? 창조신앙의 기둥.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십자가. 네 번째는 부활. 이 4가지에 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내고 그냥 비빔밥 먹고 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애량금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에 생명의 역사를 하는데, 이번에 중부 23개 교회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하고 35년을 같이 지냈던 그 사모님이 우리 집 아내다 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기선 목사님이 3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을 때의 영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현재 역사를 하시는구나.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세요. 3,500년 전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는 게, 그게 지금 불과 그 기름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8년도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을 축복은 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는 복 중에 여러분 건강의 복이 참 중요해. 아무리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져도 건강 없으면 뭐 하겠어. 건강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받는 우리 조항교회 가족들이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 단어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찬송. 요 3 단어를 딱 잡으시고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